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헌신 책임을 다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교회를 풍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재림을 하셔서 이제 대형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서자 관리 집사가 막아서면서 누구세요?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다리던 예수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관리 집사가 예수님한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교회 사무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간사에게 간사님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하니까 간사님이 당황하면서 행정 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데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행정 목사가 잠깐만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담임 목사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짜증을 냅니다. 그러더니 약속을 하고 오셔야지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오시라고 해. 이러더랍니다. 바쁜 교회들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바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바쁘게들 움직입니다. 성도들도 덩달아서 바쁘게 움직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크리스찬 투데이하고 국민일보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미국의 톰 레이너 박사의 글을 인용해서 기사를 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래요. 교회들이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분주한 교회, 바쁜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가? 바쁜 교회, 일 많은 교회는 무능할 교회일 확률이 높다. 이 말을 했어요. 아마 이 말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주하게 바쁘게 그렇게 지내는 것이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결과입니다. 사역을 많이 하고 정신없이 바쁜 교회, 성도들도 바쁜 교회,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요.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의무를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맡겨진 의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던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 요청을 받고 보아스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그와 같이 하겠다. 그러나 그 책임을 정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룻과 동침하지는 않습니다.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보리 6대를 대어서 주고 보내지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하룻밤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보내온 그 보리 6대를 보고 나서 보아스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룻에게 하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분주하게 바쁘게 활동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말한 대로 이 보아스가 기업물을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룻에게 맹세한 대로 자신이 해야 할 일, 그 일을 실행을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한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는 룻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그 친족을 찾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요. 여기에서 성문은
단순히 길목일까요? 왜 성문에 앉았을까요? 성문은 성문 입구의 넓은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당시 백성들은 특별히 유력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소송 문제라든지 일상생활 가운데에 당하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문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4절 말씀에도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보아스가 성문 즉 재판의 장소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어요. 그리고 친족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 그 친족이 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불러서 앉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장로 10명을 청하여 또 앉게 하죠. 2절 말씀에 보세요.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배심원들이요 증인들이죠. 성경에 보면 증인 2명 이상을 세우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보아스는 몇 명을 세우고 있어요? 10명을 세우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기업 물을 자에게 설명을 하죠. 4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물으리라.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그렇죠.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개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도 분명 이름이 있을 것이고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인데 왜 이름을 기록해 주지 않았을까?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기록해 주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는요. 손해 때문에 순종을 거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기 전에 친족들에게 땅을 다 팔았을 거예요. 나중에 성공해서 돌아오면 그 땅을 다시 찾으면 되겠지. 아마 그런 생각으로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어요? 모압 땅에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2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누구만 돌아왔어요?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만 돌아온 거예요. 이 나오미의 힘으로는 그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알고 이제 정식적으로 순서에 맞춰서 진행해 나갑니다. 그 사람에게 네가 기업을 물어라 하고 했을 때에 그 아무개가 대답을 하죠.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5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땅을 찾아주고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삼았고 그에게 기업을 회복하게 해줘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무개가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업 물을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을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분명 4절에서는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6절에서는 갑자기 뭐 합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기업 물을 의무를 포기한 이유,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입니다. 이 사람은 손해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부끄러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개라고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준 것도 어찌 보면 상당히 배려해 준 거예요.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개는 당장 손해 안 보려다가 영원한 손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죠.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다가 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함께 있었어요. 가축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셈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롯과 함께 올라가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앞으로 가면 난 뒤로 가겠다 하면서 그에게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뭘 선택했습니까?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에 보니까 정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한 거죠. 육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서 선택했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선택한 결과는 뭐였습니까? 바로 재앙과 심판이었어요. 아무개는 손해본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지요. 하지만 보아스는 어땠습니까? 보아스는 자신이 그 의무를 지겠다고 나섭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해난다고 거절하는데 보아스는 자신이 하겠다고 그 권리, 그 의무를 내가 수행하겠다고 자천합니다. 그 예레미야의 뜻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돈 앞에 참 민감합니다. 계산하지요. 계산해보고 나서 손해볼 것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도 그렇지만 신앙적인 것 때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내가 손해될 것 같으면 그래서 아무개와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있죠. 사실 우리가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개가 될 것인가, 보아스가 될 것인가. 아무개가 되어서 복을 받지 못할 것인가, 보아스가 되어서 복을 받을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손해가 있어도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의 은총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아무개는 욕심 때문에 신을 벗은 사람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오늘 주신 말씀에 아무개는 그 손해보는 것 때문에 고엘의 의무를 포기했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름 없는 존재가 되었고 부끄러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오늘의 재산을 지켰지만 내일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면 당장은 편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말씀을 떠나 말씀을 거부하고 살면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결국은 손해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요, 당장 작은 것을 지키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아무개는 고엘의 의무를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미로 자신의 신을 벗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신을 벗어야 할 때가 있고 절대 신을 벗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신을 벗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신을 벗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그 더러운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을 절대 벗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도와줄 때. 사랑 앞에서는 신을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개는 그 사랑 앞에서 신을 벗어버립니다. 사랑의 의무를 포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요.
그리고 돈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굶어 죽을까 봐 다시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온 그 탕자 아들을, 둘째 아들을 맞이하면서 세 가지를 회복시켜 줬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죠. 용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의 자격에 대한 회복을 상징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발에 신을 신었다는 것은 자유와 평강과 안식, 이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개는 신을 벗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재물의 욕심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봐. 계산해보고 숫자를 보니까 자기에게 손해거든요. 당장 손해니까 그것을 거절했던 거예요. 그 거절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도들 향해서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무개가 재산의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선택했다면 그는 아마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욕심 때문에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욕심의 문제가 아닌가요? 교회에서도 욕심의 문제로 서로 다투는 것 아닌가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을 희생하고 내일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고 살면 자신도 불행하지만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불행한 거예요. 반대로 헌신하며 살면 자신도 행복하지만 그것을 보는 자녀들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희생하고 미래를 얻으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는 주어진 의무를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이렇게 말하죠. 고민 한번 해보지 않고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물으라, 네가 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어요. 단지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 넘겼습니다. 가볍게 여긴 거예요. 나에게 물을 권리가 있지만 네가 물어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명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망령된 자라고. 여러분, 아무개 망령된 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1순위였던 아무개는 포기를 합니다. 나는 못하겠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 그런데 2순위였던 보아스는 그것을 꼭 붙잡고 결국 이루어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무엇을 얻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세 가지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누처럼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오늘의 재산을 지켰어요. 하지만 내일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을 보십시오. 둘 중 한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이름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와 일들 가운데에 그 구원의 역사에 보아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개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보아스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아스처럼 내일의 복을 위해서 행하시고 보아스처럼 큰 능력, 큰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